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함이 어떤 신앙함이어야 될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에 내가 풍성한 수확을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우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풍성한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라.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비워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결단과 고행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적에 우리에게 심령이 우리 마음이 가난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게끔 가난해져야지만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들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다가 고행을 합니다. 불교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내가 나를 비워보려고 내가 나를 갖다가 내려놓아 보려고 수도 없이 많이 고행을 해봅니다. 저 인도 쪽에서는 자기 몸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살가죽을 뚫고 그리고 자기 몸에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나오는 그 욕심, 자기 몸에 나오는 그 어떠한 타락적인 생각들을 없애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봅니다. 금식을 해보고 나의 금욕주의로다가 금욕생활을 해봅니다. 그것도 안 돼서 나무둥치에다 나를 붙잡아 매놓고 나를 갖다가 절제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보지만 내 자신이 나를 비울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다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스로다가 자기의 스스로다가 자신을 갖다가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그러면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을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내가 장수를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것이 내를 갖다가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생각들을 비워보려고 수도 없이 해봐도 안 되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성경은 죄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인이 된 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죄인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까? 내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된 것처럼 마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을 듣자 그 마음에서 생겨나자 그는 결국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실과를 따먹었더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와 같이 내가 범죄하지 않은 모든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는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그가 자원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상놈일 뿐입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노예일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는 왕자예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는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취조도 당하기도 하고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진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진 것처럼 하지 않았어도 아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 출생을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를 왕노릇해요. 사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요. 세상 가치관만이 자신의 참 행복이라고 믿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는 태어났지만 선민을 버려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부모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고 형제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많이 벌으면 내가 지위만 높이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죄인의 특징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특징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두고보다 가까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왕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실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실패가 우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왕권을 갖자마자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의 노릇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내가 왕 노릇을 하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 마음이 있자 그는 서슴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다가 내가 죄인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자 했으나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떤 범죄를 해서 내가 어떤 실수해서 내가 죄인 된 게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세상적 죄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가 오늘 실수한 것으로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면 범죄하지 아니한 자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구원이 누구이겠습니까? 불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저 청학동에 모여 살고 있는 저 유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삶이 아니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다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점으로 갖고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윤리적인 삶 자체가 자신들의 행복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이 다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가장 보배로운 왕권을 다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침뱉음과 싸대기를 맞는 모습으로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대속 제물로 죽으시려고. 만약에 그분께서 시저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면 누가 감히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누가 그분을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 육체에 정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질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연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이제 다음 장인 6장을 들어와서 6장 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직전에 나이 30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실 적에 인류의 대지상인 바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수를 받을 적에 그 안수는 바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의 법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에 안수를 할 때 그 대상 안에 온 모든 인류가 다 대상 안에 들어가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는 내가 죄가 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존재, 이미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옛사람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에서 출생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을 창조한 그 창조보다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존재가 우리에 된 것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가 주어 너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햇빛과 내가 너에게 그늘과 내가 너에게 일교차를 주어서 풍성하고 맛있고 달콤한 과일과 풍성한 열매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잖아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수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고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백날 우리에게 받자. 특정한 몇 사람 외에는 복 받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여러분들의 기업이 복받고 젖과 꿀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내가 짓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내가 만들지 아니하는 집을 얻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다가 성취되어 내년 2013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의 특성이 무엇이며 죄인이 어떻게 의인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추수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이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 저희들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미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일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들이 날마다 이 시간 이후에 드러나 내년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모세처럼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헌금 드리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길어가시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전에 사로잡아 이끌어가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가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다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선지학교의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영광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셔서 아버지 제2교회, 제3교회, 4교회가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